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있건 멀리 떨어져 있건 각 사람들이 다 행복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마른 떡이 주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서 이렇게 가끔 각 집들을 좀 다녀보면 집마다 커다란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액자가. 근데 그 걸려 있는 액자가 어쩌면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뭘까요? 물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액자, 글귀입니다만은 거기는요 여지없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최근에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액자는 최고의 말씀을 걸어놓은 그런 액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하면 남편이 나가서도 기운을 쓰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집에서도 기운 쓰지 못하고 나가서도 기운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나가서 기운을 쓸 수 있는 가정인가, 나가서 풀이 죽어서 사는 정말 그 잘 풀이 죽은 배추나 파절임 같은 그런 가정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모든 가정마다 집에서도 실컷 웃고, 할렐루야, 나가서도 실컷 웃을 수 있는 행복이 그냥 가득 넘쳐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모든 가정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옛날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요, 여보 왜 울어? 막 애타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색신이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한 일이 생겼으며 울겠습니까? 밥을 너무 태워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 시골에 자라봤습니다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밥을 하는 건요 거의 성공하기가 기적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물 떼면 눈은 맵죠. 밥은 어느 정도 됐는지 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세요. 그게 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댁은 밥을 다 태워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조금밖에 기르지 않아가지고 당신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밥을 태운 것 같다고, 내 잘못이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시아버지가 갑자기 막 며느리가 울고 있고 남편이 막 아들이 뭐라고 막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듣다 보니까요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야 며느라가, 내가 요새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글쎄 나무를 좀 더 잘 팼으면 너가 불 조절을 잘해가지고 밥을 태우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나무를 큼직하게 그렇게 잘라놔가지고 밥을 태웠구나. 자, 이 시애비가 못나서 그런 거다.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이제 한 사람 남았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냄새도 잘 못 맡는구나. 냄새도 잘 못 맡아. 밥 냄새도 제대로 못 맡아가지고 밥 타는 것도 알지 못하고 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말하지 못했으니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런 시어머니가 말하면서 며느리를 깊이 안아줍니다. 괜찮다.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남편, 이런 시아버지,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며느리는요, 더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죠.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야 괜찮아, 야 지웅아 괜찮다 하면서 등을 몇 번 두드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이 왈칵 쏟아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울음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귀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은 천국 가셨지만 가끔 어머님을 생각해보면 야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은요 제가 마음에 서운하기만 하면 들어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참 엄마 귀하죠.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과자를 가지고 이렇게 빨간 바구니 같은 데 이고 다니면서 과자를 팔러 다니신 적도 있는데 제가 따라다니면 저를 꼭 데리고 다니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셨고요. 냉면을 팔러 다니실 때 또 냉면을 팔러 다닐 때마다 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고요. 참 우리 어머니 최고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불쑥 제 곁을 떠나버렸으니 참 이 세월이라는 게 우리의 가슴을 찢는 듯합니다. 어버이날이 어제 지나갔지만 어버이가 아무도 계시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불쑥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요. 저희 노회에 아버님과 돌림자를 같이 쓰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오히려 아버님 생각이 선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 아버님 대신에 그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그 카톡으로 요새 선물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떡을 한 바구니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제가요 아버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 선배 목사님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아버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미 양친이 다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남편처럼 말해야 되고 때로는 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처럼 말할 그럴 나이가 훅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요즘 얼마나 바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너는 너의 삶이 있는 거야, 나는 나의 삶이 있어, 너는 너희 집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다 밀어치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의 말도 좀 들어주고 남의 말에 좀 귀도 기울여주면서 또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세워간다면 우리가 바로 행복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속담 한마디 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잘한 말 한마디는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반대로요. 청량빚을 갚기는커녕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좋은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들어주고 잘 말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족이요 여전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과 이웃 여전한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도요 여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 것 같다고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아내들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은요 더 깨지기 쉬운 것 같아요. 강한 것이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유력한 아내들은 막 휘어지기라도 하지 남편들은요 확 부러져 버린다고. 그러니요 이 아내들도 깨지기 쉬운 그릇, 남편들도 깨지기 쉬운 그릇, 우리 아이들 한번 상처받아 보세요. 오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랑하고 다 섬겨주며 다 돌봐줘서 함께 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좋은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따스한 말 한마디가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그 행복한 은혜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가정. 그래서 딸들아, 아빠랑 기도하자. 딸들아, 엄마랑 기도하자. 저는 이제 딸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죠. 우리 집사님 잘하는 거죠. 대은아, 엄마랑 예배드리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가정,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가정인데, 그러한 가정을 갖다가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 자, 한번 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전제는 이미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미 믿는 가정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마른 떡 드셔보셨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마른 떡, 백설기 말라 비틀어지면요, 정말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가래떡 말라 비틀어져 보세요. 이빨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른 떡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가난의 상징이에요. 가난. 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마른 떡을 먹는 가정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고기를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가정보다는 야, 그래도 마른 떡을 먹으면서 행복한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조석주야로 그것을 먹는다 해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또 부부와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면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2억 원, 3억 원, 4억 원 가는 스포츠카를 막 타고 다녀도 부모랑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라면요,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세계 부자, 금세기 최고의 부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만큼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 있잖아요.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가 최근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혼을 하게 생겼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자료가 무려 부인에게 줄 위자료가 2조 원이래. 2조 원. 야, 2조 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요. 전 국민에게 만 원이니까 2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20만 원 준다 그럴 때에 뭐 7조, 5조, 8조 막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데도, 근데 2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게요, 남편과 헤어지면서 2조 원을 받은 줄 그게 무슨 특별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득불 안타깝게 빌 게이츠 부부도 그렇게 헤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은요, 함께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정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이 더 화목해 보이고 더 화목하게 사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갑에 얼마 들었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 때거리 양식을 걱정하면서 만약 궁상을 떠는 가정이 화목한데 사실 그게 행복하겠는가?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부자들이 아닙니까? 부자들. 또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봅니다만은, 뭐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지역을 보면요, 부자들이 있는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하면 사역의 패턴이 달라져요. 부자들은요, 목회자들한테도 되게 너그럽더라고요. 말도 부드럽고요. 근데 반면에 너무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거칠고 손도 거칠고 때로 마음도 거친 걸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야, 오늘 성경 말씀 틀린 것 같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 아니야,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보다는 포르쉐 차를 타는 게 낫지, 그게 행복이겠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고 투박한 말투와 행동이 나타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요, 자신의 가난을 덮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괜히 말이 거칠어지고 언성이 높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지금은 딴 데로 갔습니다만, 박성광 형제 주차 사건 같은 경우도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칼부림 나게 생겼던 그런 상황이 왜 그랬습니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남의 멱살 잡고 흔들고 죽이니 살리니 하죠. 예.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빌라도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난도하고 얘기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육이 가득한 집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화목하기가 더 쉬운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죠? 오고 간 사람들, 오고 간 세대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자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부자로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최고죠, 최고. 몇 천수의 잠언을 말하고요, 몇 천수의 노래를 짓고요, 막 동서양 각지에 솔로몬 보고 와서 잠언 듣고 싶어 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하는 말이요, 그릇되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왜 솔로몬은요, 마른 떡을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사실은 이것을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잠언도요, 결국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게 훨씬 나아. 좋은 고기 먹으면서 맨날 그냥 우격다짐하는 것보다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요, 화목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은요, 돈 하다가 돈 때문에 화목을 다 깨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또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모델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너가 더 좋은 것, 너가 더 좋은 것 가져라, 먹어라, 이렇게 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거장 아브람 같은 경우죠.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먼저 주잖아요. 얘야, 너가 더 좋은 땅 가져, 더 가져,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조카가 싸가지 없이 이렇게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아브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먼저 죽어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괘씸한 놈, 그래도 삼촌이 더 좋은 거 가져야지 할 텐데, 그래도 내가 좋은 거 줘도 이놈아 네가 나한테 어른이니까 양보해야지, 이렇게 마음 들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조카로 좋은 땅 가졌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와서 조카로서 구치러 오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룻게 나오는 룻. 여러분, 며느리들은요, 그래도 누구 보고 시집갑니까? 신랑 보고 시집가잖아요. 또 요새는 뭐 또 꼭 신랑만이 아니라 뭐도 보고 가요? 재산도 보고 하기도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중매 서달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빌딩이 2개나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그런 여자애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안 돼요. 교회만 다니면, 요새 교회 잘 다니는 신랑감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룻은요,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제 딸랑 남은 거는 노모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어머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어디까지 말합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런 며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요, 룻과 나오미의 끈끈한 사랑이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화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내비두세요. 저분의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보아스 같은 경우가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면 그런 룻을 섬기고 그런 나오미를 섬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롤 모델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써서라도요 우리는 뭐를 사야 되냐면 화목을 사야 돼요.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요 우리 뭐를 사야 되냐면 화목을 사야 돼요. 화목함. 왜냐하면 화목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목이 없다면 그 가정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요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화목한 가정이 부자고 화목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가정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왜 마른 떡을 먹는 것이 화목하면서 먹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이렇게 이와 유사한 말씀을 잠언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어버이날이라고 막 더 좋은 선물을 주지 못해도요 엄마 사랑해 이 말 한마디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막 제 친구 목사님은 총에서 막 돈이 나오더라고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막 계속 막 뿜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총도 있어요. 저도 그런 총 한번 한 자로 쏴봤으면 좋겠네요. 막 총이 막 나가는데 투투투투투 나가는데 막 돈이 5만 원짜리가 막 온 방에 그냥 뿌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페이스북에다가 그 카톡에다가 우리 단체톡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축하받았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참 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화목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큰 부자는요 소도 드리대요. 막 어떤 사람 100마리, 어떤 사람 1000마리, 어떤 사람은요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갖다 10만 마리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물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소, 양, 염소는 고사하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해가지고요 기력도 없어서요 이 가루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루, 그걸 갖다 소제라고 말합니다. 소제, 가루로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요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드려요.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일부는 가지고 온 가정이 그것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나누어서 먹어요. 그때 이 짐승을 잡을 때에 그 짐승의 뿔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붙잡고 있고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이 속에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그 짐승의 뿔을 잡고 또 짐승을 잡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난리를 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겠는가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소풍을 다녀보았는데 소풍을 다닐 때에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뭐 드시나 이렇게 막 관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죠. 학교 다닐 때는 다 소풍 가면 도시락을 싸갔는데 부잣집 아이를 둔 선생님들은요 도시락도 그냥 산의 진비로 포성해요. 막
찬압처럼 생긴 둥글둥글한 거에다 막 층층이 막 4단, 5단 막 층층이 막 맛있는 걸 싸우잖아요. 그리고 막 음료수도 같이 막 가지고 오고. 근데 가난한 제자를 둔 선생님 어떻게 돼? 도시락 하나가 딸랑에 거기에 뭐 사이다. 그 당시 칠성사이다면 최고였죠. 칠성사이다 병에 든 그 한 병으로 그냥 대신 다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선 보기에는 누가 행복해 보일까요? 막 찬압에 막 싸운 선생님이 싸고 와서 대접받는 선생님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이제 야외를 못 갑니다만 야외를 가보면요, 야외에도 그런 게 이제 막 드러나기도 해요. 어떤 게 드러나냐면 좀 부자 지역 사람들, 부자 구역 사람들은요, 이 야외에 갖고 올 때 도시락들도 막 화려합니다. 아주 막 다양하게 가지고 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이쁘고 멋있고 깔끔하고 다양하게 갖고 왔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래서 자기들 식구끼리 막 먹습니다. 근데요, 가난한 목장 식구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김밥에 간단한 것을 가져서 먹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 이쪽이 다양하게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 수 있고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부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비록 막 그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불을 잡고 있으면서 나는 이 황소를 드립니다. 나는 이 그렇게 정말 큰 정말 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와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가정에서 다투고 이웃들과 다투고 제사장들과 다투고 그런 사람보다는 겸손하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부가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부끄럽게 여기시면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마른 떡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 화목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마른 떡을 먹으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하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런 가치, 우리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많은 예물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또 더 좋은 것들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더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과 화목하게 하다가 이렇게 예배제를 왔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온 가정들이 집에 가서 화목하게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단적으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떤 가정을 갖다가 2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2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슬기로운 종은, 다 같이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래. 슬기로운 종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이 주인을 다스리고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주인의 아들이 종의 부름을 받겠습니까? 또 재산도 종이 가져요. 이 성경이 이미 나오는 약속에 말씀드리거든요. 신약의 룰들을 보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귀에 따갑도록 제 귀에 들려줬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야 이놈아, 10손가락 봐봐라, 다 다르고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부리고 사고를 쳐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늘 하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씀 많으셨거든요. 문제가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욕하면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또한 저도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었었고요. 왜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 손가락도 여전히 깨물면 아픈 손가락, 그 아들도 여전히 깨물리면 아픈 아들이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정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아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서 종의 불의를 받아야 될 이런 아들이 있다면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그리고 비록 종의 신분에 있는 자라 해도 능력 있는 아들, 정말 능력 있는 집의 아들인 것 같지만 아들이 제기를 못하면 그 아이가 종으로 사는 거야. 그런 가정이 무슨 행복하겠니? 차라리 종이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그래서 잠언 10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자야 될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만 보고 있고 부모 속 지질이 썩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자녀가 다행히 없어서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식이라는 거죠. 그니 어떻게 부모 속만 썩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자식.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고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때를 알면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아들이 바로 쏙 썩인 아들이고 그 가정이 바로 화목하지 못한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냐면 잠언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그런 아들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아들이죠.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이런 소리 듣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는 아들, 딸들은 없겠죠.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막 부모에게 얼마나 함부로합니까? 아니, 엄마보다 자기가 더 높아. 아빠보다 자기가 더 세. 그러면 온갖 소리로 부모님을 뜨슬거리면서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질서에 맞지 않는 거죠. 육체적으로 힘이 약하고 나이가 들면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모에게 오히려 더 사랑과 또 더 섬김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모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다. 부모를 홀대하는 자식들, 지혜롭지 못한 아들들이죠.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근데 징계가요, 보통 징계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징계입니다. 동네 내다가 놓고요,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그런 아들, 그런 딸 만들고 싶지 않지?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한번 메모해 볼까요? 잠언 2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혹시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고개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우리 도연이하고 우리 홍석이 혼자 있네요. 부모가 혼내잖아요. 야, 부모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빠 또 나 혼내요.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 혼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딸들도 마찬가지. 엄마 또 잔소리야. 이게 아니에요. 엄마는요,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말씀이었잖아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혼 좀 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좀 고쳐. 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쓴 것 같지만 그것이 너에게 나중에 양약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좋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 아이가 바로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줄 거야. 그 아이가.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노년의 평안함을 꿈꿉니까? 지금 아들들, 딸들을 혼내야 됩니다. 노년의 부모가 평안하게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래야만 가정이 화평하고 마음의 기쁨이 온 가족들에게 넘쳐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원리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이를 혼내는 부모, 초다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그리고요, 매를 안 맞잖아요. 그 아이는 그 집 아들이 아니에요. 어저께 깜짝 놀라는 뉴스 나왔잖아요. 한 집에 애를 5살 낳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5명이다. 그리고 남자가 기절을 하잖아요. 기절. 세상이 이렇게 막 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까? 아들, 딸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과감하게 매를 들어라. 쓴 소리를 들어라. 된 소리를 들어라.
그래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로 가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잠언 29장에서는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요 감사 행복의 달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까? 5월에 여러분의 부모는요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전히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야 우리 집 제일 행복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물론 가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서 큰 소리 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함께 행복함을 느낀다면요 여러분 가정 진짜 행복한 거예요.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제가 그 경북 문경에 가니까요. 문경 세제에 가면 이제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데 드라마 세트장 가기 전에 이 조류를 이렇게 잘 놓은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가보면 특별한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는 구간조예요. 구간조. 구간조는 말을 잘 따라해요. 말을 외워요. 그래서 자기가 잘 따라하면서 외운 말을 상대가 나타나면 막 해요. 저 이게 태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구간조 똑똑한 구간조인데 태국에서 제가 본 구간조 또 강화도에서 그런 구간조를 봤는데 이 구간조가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강화도에서 봤던 구간조는요 땅콩을 그렇게 잘해요. 그 술집 구간조였거든요. 술집 구간조 한 잔 더 이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태국의 구간조는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 집 앞에 있는 집의 구간조인데 수지야 뭐라고 그 사람이 가면 수지야 뭐라고 맨날 그래요. 이 구간조가 왜 그러냐 엄마가 그 김철수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딸 수지한테 수지가 뭐라 그러면 수지야 뭐라고 맨날 그 얘기를 구간조가 알아듣고 수지야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게 구간조였답니다. 근데 구간조가 깜짝 놀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간조 뭐라 그러냐면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년아, 막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년아, 막 구간조가 막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구간조가 어떤 새인지를 아니까 민망하지만 민망하지 않은 척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저 구간조 한 3달만 좀 우리 집에서 좀 돌보면 안 되겠습니까? 새가 참 똑똑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를 함부로 내주지 않지만 새를 이렇게 주셨나 봐요. 옛날에 우리 주성준 사님 앵무새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이 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데 한 3달을 이 목사님 댁에서 자라서 이 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그 집에 돌려줄 때 이 새가 사람을 보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드립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이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막 제가 집에 가면 하은아, 하영아 막 문 열고 그러거든. 잘 있었니? 괜찮았니? 오늘 어땠어? 막 물는 것처럼 아마 우리 집에 구간조가 왔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 집에서는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 앵무새가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가정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 들었어요. 앵무새가 사랑해 하면 사랑하는 가정이고 뭐라고요?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앵무새 따라하면 수지야 사랑해 하는 것처럼 늘 듣던 말이었기 때문에 구간조가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면요 앵무새도 화목한 말을 할 것입니다. 다툼이 많으면요 여전히 앵무새도 같은 다툼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 앵무새는 때론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론 그 앵무새는 아내도 될 수 있고요, 때론 그 앵무새는 자매도 자식들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상대 말이 곧 내게로 돌아오고 내게로 돌아온 그 말은 곧 내 말이었던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는 가정을 분석해보면 그러다 보니까요 왜 다투는가? 한결같이 남에게 좀 더 여유 있게 들어주지 못하는 문제들, 또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것이 다툼이 되는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요, 그 어떤 것들도 다 받아주는 수용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표현할 때는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가족과 가족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남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로, 화목하게 하는 말로 잘 말하는 겁니다. 또 잘 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말을 해야 될 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여보,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퉁 해가지고 말 안 하면요, 그것도 화목을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정작 말을 하지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게 화목을 깨지 않는 좋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졸지에 말을 잘 듣고 많은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 그만해. 좀 그만 좀 말해라. 그만 좀 말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화목을 깨지 않으려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야 돼. 사실 이건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들을게. 말씀하세요. 또 반면에 말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남편들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말을 들을 수 없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적게 말하는 거예요. 적게. 그럼 어떻게 돼요? 적게 말하니까 적게 듣는 습관이 있는 남편들은요, 또 적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남편들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남편들은요, 저를 비롯한 남편들은 지금보다 2배로 더 귀를 열고 2배로 더 많은 말을 들어야지 하고 결단하고요, 우리 아내들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의 절반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둘이 짝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남편에 조금 절반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잘 맞겠습니까? 여보, 말 더 해도 되는데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남편들은요. 할렐루야.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사님? 그죠? 우리 대은이가 얘기하면 충분히 들어주는 거야, 아마. 충분히. 진짜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부모 말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귀가 윙윙하고 이명이 생기고 치아가 부실해서 말이 새나가기도 합니다. 발음도 막 새나가잖아요. 잘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잘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야, 저 말하는 게 꼭 개떡 같네, 개떡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개떡같이 말해도요, 뭐라고요?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그러잖아요. 찰떡같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잘 들으려고 마음을 써야 돼요. 잘 들으려고. 엄마 뭐라고? 다시 물어서라도 엄마의 의중을 분명히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풍성교회 자녀들이요, 부모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자녀들은 무조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가장 마음에 남는 아픔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픔이 하나가 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요양원에 계실 때, 재영아, 나 밖에 한 번만 나가자. 나 밖에 한 번만 그랬어요. 이제 벌써 3주기가, 4주기가 그걸 다 돼갑니다, 나는. 근데 요양원 원장, 또 요양원 돌보미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버릇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까지 버릇 나빠집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정사정히 아주 제가 한 번 이렇게 2번 모시고 간 적도 있습니다만 거의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푸른 하늘 한번 보여드렸으면 소원이 없으셨을 텐데. 그리고 세월이 훅 가버리고요. 요양병원에서 함부로 요양사 돌보미가 함부로 대해가지고, 그래도 좀 그 요양원으로 가면 좀 낫겠지 해서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더니 세상에 요양원 가자마자 불과 4달도 안 돼가지고 요양원에서, 그것도 멀리 이렇게 보면 아파트 우리 어머니 집이 보이는 요양원이었어요. 거기서 불과 3달도 계시지 못하고 휙 돌아가고 말하셨잖아요. 2번 다시 볼 수 없는 어머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자녀들이요, 잠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 곁을요, 우리가 휙 지나가 버리고 말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넉넉하게 섬겨주고, 넉넉하게 들어주고, 넉넉하게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 원합니까? 자녀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합니까? 부모 잘 섬겨서 훌쩍 떠나버릴 내 엄마, 내 아빠를 여기시면 오늘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